선지자 에레미야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나도 제사장 hilki야의 아들로 주전 646년에 아나도시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기에 되었으나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로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왕 13년 주전 627년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그는 독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이 끼었던 그 암흑의 시대에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는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주 약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확고부동한 충성심으로 선지의 사명을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선지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연단 속에서 동족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마음 약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면서도,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하여는 부단하게 질타하면서 선지 생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동료와 가족과 친구와 동족들의 배척과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포하는데 목숨을 내걸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초지일관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역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 그의 선지자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 막다른 골목에 처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그는 역경 속에 있었으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후에 이스라엘 동족들은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40년 동안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질타하는 그런 한때 여호야김 왕에 의해 예루살렘의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기도 했고, 그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에는 핍박을 받고 또 받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를 두고서 성경은 눈물의 선지자로 맨날 울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오래전에 애굽의 디바네스에 거주하다가 디바네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전설도 있고, 어떤 이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의 생활은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모두 52장 52장의 말씀인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구술하면 그
구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제자인 바룩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활동을 시작한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당한 주전 586년까지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란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에레미야. 그리고는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된다는 것.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받는 구조에서 회개하는 길이 살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통한 회복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에레미야서를 공부를 지난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그 에레미야서는 모두 52장, 52장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 또 선지자 에레미야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에레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따라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 다음에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따라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레미야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수십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 나에게 임하니라. 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니라. 11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니라. 18장 5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말합니다. 25장 1절의 말씀에도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25장 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36장 1절의 말씀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런 말을. 이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돈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고 권력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36장까지 계속 수십 번이나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말씀이 아니요, 무뎌진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 이를 두고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기운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후 하고 하나님의 숨기운을 말씀 속에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창조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입기운이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감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숨기운을 하나님이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속되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주일날 저녁에는 그것을 전부 보면서 주님, 이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음 주일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번 주일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서를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에레미야서는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너무 길고 많아서 복잡하니까 저는 이 다음에 성경 공부 많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이번 주일에는 에레미야서를 해야 돼. 그래서 새벽에 말이야 또 일어나가지고서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드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슨 말이냐, 아니 성경의 기록자인 나 하나님 에레미야서는 간단하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으라는 것이다. 아멘. 그 보니까 전부 말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말씀을 감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힘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자가 힘을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거짓의 사람이 변하여 회개하게 하고 참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던 교회였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신학교에 들어가는데요. 그 신학교에는 총신에는 두 개의 과가, 하나는 목회자 연수원과가 있고 하나는 이 MDB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MDB에 붙어가지고서 신학에 들어가 보니까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하루에 4시간씩 매일같이 월요일에서 주일까지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를 밤새 하고 토요일에는 금식하고 그러면서 몇 년을 지났었는데 근데 보니까 주석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무기력한 자가 힘을 얻고 거짓된 사람이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설교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왜 생명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느냐? 말씀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첫째는 소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소명이란 뭡니까?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에레미야가 뭐라냐? 슬프도소이다.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는 말을 하는 직업인데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명감과 사명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사방을 둘러보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또 무엇이 내게 보이냐? 끓는 가마가 보이나이다. 북쪽에서부터 가마가 끓다가 남쪽으로 쫙 뜨거운 가마물이 쏟아진 것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쳐들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첫 번이 뭐냐면 북왕국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예복을 입겠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잊어버렸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는 그 띠를 저 바벨론 나라의 유브라데스 강가에 어떤 바위 틈에 그 바위를 흔들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뱃띠를 숨겨놔.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바위 틈에 숨겨놓은 뱃띠를 되찾아라. 그러니까 뱃띠를 되찾으니까 그 뱃띠가 썩어서 도저히 허리에 띌 수가 없어요. 그 썩은 뱃띠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썩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막 달려들어 때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운 나무 고랑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목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조시 때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죄인들을 이 목에다가 크게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처럼 씌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막 질타하는데 많은 백성 앞에서 에레미야를 질타하니까 에레미야가 이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는 여호와의 선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큰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할수록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목회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건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만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후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바수올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자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그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그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 민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갈대아인에게 나라에 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도리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역설을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과 온 이스라엘의 고관대적과 백성들의 영혼은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지 않는 것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인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사방을 보니까 두 개의 광주리가 이렇게 있는데 한 광주리는 아주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가 거기에 가득이다. 한광들에는 썩은 무화과가 가득.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 싱싱하고 먹음직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시드기야 왕을 위시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썩은 무화과와 같아질 것이라고 강조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를 섬길 것이라고 그 예언을. 70년이 끝나 바벨론 왕과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초를 치는 예언만 하는 에레미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렇게 핍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절박한 때에 에레미야 선지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시위대 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죄수가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고 하면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에레미야 36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 4년에 여호와 에레미야에게 강력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다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의 제자인 바룩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회심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 신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다 태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님이여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지 마소서.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전부 불태웠어요. 그리고는 여호야김 왕의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두드려 패서 때렸는지, 그리고 선지자 요나단이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 감옥에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속에 물이 없고 거기다 가두고는 뚜껑을 덮어가지고 에레미야를 햇빛을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는 왕은 에레미야에게 하루에 연한 떡 한 덩어리만 주고 수십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떡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 처한 에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어요. 말씀만 붙잡고 살아요. 왕이 그를 핍박해도, 홍중의 그 신하들이 핍박을 해도 온 백성이 이 에레미야를 향하여 저주하며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에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평신도 때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때까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서 얼마나 줄을 지어봤는지, 이 성경이 가상사리는 전부 달아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합니다. 그래도 보물처럼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딸이 이태리에 유학을 갔을 때 이태리에 그 성경을 백에다 넣어가지고 갔는데요, 딸이 있는 그 노래 배우는 곳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거기 휴게소에서 이제 빵을 사 먹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모텔에 들렸는데 백이 없어졌어요. 야, 놀래가지고 딸이 운전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두 번 왕복을 막 계속하면서 사방에서 찾았는데 이 도둑놈들이 훔쳐간 거예요. 거기에는 여권도 있고 돈도 수천 불이 있고 옷도 있고 하는데 아무 근심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 이 성경 잃어버린 건 크게 지금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는 게 지금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아멘. 믿음이라는 것, 에레미야처럼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성경을 통해 감동되기 전에는 자기 뜻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만 했어요. 자기의 의지만을 생각, 자기의 인생의 계획만을 앞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에 가깝게 다가가버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죠. 이렇게 돼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도, 여호야김 시대에도, 그가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굶주려 고통을 당할 때 에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7년 하면서 14년을 봉사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따라하십니다. 야곱이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더라. 14년의 긴 세월을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야곱이 생각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인생의 삶이 수일처럼 번여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사모님이 위암에 걸려 5년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자마자 나를 찾아와서 길 목사, 나 여자 좀 소개 좀 해줘. 외로워 죽겠어. 그 목사님이 과거에 철강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별장을 짓고 사는데 밤에는 외로워가지고 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방마다 화장실까지 전부 밤새도록 불 다 켜놓고 끙끙 앓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또 해주고, 또 딴 여자와 결혼하다 해주고 하면서 3번이나 가정을 가졌다가 얼마 못 살고 70 후반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역사가 있으면, 아멘.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음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찾아요. 수십 년이 수일처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벌써 1년 반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곧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와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에 있던 죽은 자들이 다 주님 따라와서 세상에 내려와 육체를 입는 부활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우리 모두가 공중의 주님의 재림의 그 잔치상에 동참할 것을 이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멘. 따라하십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재림의 나팔을 불고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 삶, 말씀에 의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요. 믿음으로 인생을 말씀 안에서 살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